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서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뒤따르는 후속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사마리아로 또 세계 각 나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중심을 이제는 떠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또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단 조건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의 기독교는 분명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쇠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사람들끼리만 예수님을 믿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가장 큰 적은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끼리라는 이런 민족 의식입니다. 내 민족, 내 나라, 또한 좁게는 내 가정, 또한 내 교회. 이것을 우리끼리. 그런 취지로 예수님을 나라의 국교로 모시려 했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라를 대표하는 태극기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나라가 17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나라의 하나의 주인으로만 독점한다면 복음은 더 이상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이러한 폐쇄적인 공산국가의 이런 민족의식이 바로 교회의 복음 전파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교회끼리, 우리 교인끼리 이런다면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협소한 민족의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잡아들이고 또 스데반을 처형한 이후에 이제는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많은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피신을 간 것입니다. 이렇게 피난을 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저들은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한탄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그들은 비로소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선교 전략,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거 전략은 바로 이와 같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악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죽임을 아주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오늘 말씀에 교회를 진멸할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아주 흔적도 없이 할 작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일 작정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줄줄이 체포해서 이제는 핍박을 하게 될 때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흩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와여 크게 울더라. 정말 의로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순교자의 죽음을 놓고 통곡해야 되는가? 슬피 울어야 되는가?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원수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죽음을 놓고 비통해하거나 슬퍼할 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피하려다 살아남은 그 자체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외정 말년에 신사참배의 강요를 못 이겨서 그만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는 끌려가서 정말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을 상황에서 그들은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감옥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해방이요 해방이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왕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신사참배에 그만 거기에 협박에 못 이겨서 순종하고 말았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 숨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비참하고 비통한 것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흩어진 자의 사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환난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저 먼 안디옥까지 피해서 그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첫째는 일단 살기 위해 흩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달려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지 하는 열정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일단 살고 봐야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의적으로 각 나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흩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먼 곳까지 참 생명은 부지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처음 동기는 불순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자, 흩어졌다는 것은 뭔가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겼고, 자유를 빼앗겼고, 또한 생명을 빼앗겼고, 가족의 안전을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요? 이방인의 땅으로. 과정은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자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땅 끝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볼 때 꼭 성공한 것만 아니라 실패한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 문이 닫힐 때에는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니, 사방이 다 막혔다 하더라도 위를 바라보면 항상 열려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문을 열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흩어진 자의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의 미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 사명을 감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현실이란
주어진 환경이 어떤 곳인지를 선교적 의미에서 우리는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눈의 시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전략의 사건 속에서,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주어진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십니까? 공통점은 수도원과 감옥이 둘 다 막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격리된 곳입니다. 답답하겠지요? 그러나 차이점은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항상 할렐루야,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이 현장이 내가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현장이라면 감옥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흩어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때 나의 주어진 현실은 곧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이것만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 한 가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흩어진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들은 흩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 현실, 그 현장에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현장을 선교지로 여기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흩어진 자의 사명입니다. 흩어진 자가 받은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